오늘 살펴보셨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20장에, 마가복음에는 10장에, 또 누가복음에는 18장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세 복음서에 같이 등장합니다. 물론 보는 저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건의 일련의 흐름 가운데 써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부자 청년, 재물의 위험함과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한 예고, 제자들의 서열에 관하여 두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신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단순히 목적을 가지신 관광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단순히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봤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앞에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도 보면 그리고 봐라 라고 사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일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이 장이 이렇게 끝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 기자는 이제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아니야, 다시 좀 봐봐, 잘 봐봐. 마치 저 멀리에서 앵글을 잡고 있던 그 카메라를 줌인을 당겨가면서 자, 뭔가 집중해서 봐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만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이 본문은 앞선 사건들과 놀라운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은 들음 그러나 다른 반응입니다. 같은 들음 그러나 다른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도화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도화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앞선 사건에 도화선이 된 두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건을, 어떤 일들을 일으켰냐면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인사청탁을 한 것,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일의 소문을 듣고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반응했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듣고서 분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10 제자가 듣고서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서 소리 질러 말하였습니다.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서 또 다시 무리는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잠잠하라는 소리를 듣고서 이들은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또 맹인들이 듣고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무리들이 듣고 보인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먼저 제자들과 이 맹인들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같은 질문과 같은 대응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어떤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대응하십니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맹인들에게는 예수님 먼저 질문하십니다.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예수님의 질문과 대응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불러다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대하였고 같은 예수님께로부터 질문과 그에 대한 요구를 하였는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앞에 사건 가운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그 고관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하느냐면 그들이 가진 권세대로, 그들이 가진 힘대로,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백성들을 복종시키고 내가 마음 먹은 그대로 백성들을 부리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의 고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일들 가운데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그 큰 무리가 보여주는 반응은 꾸짖어 잠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수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힘을 통하여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압박하고 꾸짖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건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조를 보여줍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 곁에 있는 그 큰 무리가 보이는 반응은 유대인에게 하는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 다른 제자 10명이 느꼈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2명의 제자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옳은 간청이었다, 정말 잘한 간청이었다라고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큰 무리가 이 맹인들에게 보여주는 꾸짖어 잠잠하라고 외치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요청했고 그 요청에 뒤질세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느끼는 이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그런 간청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누리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과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제자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나라를 구하며 여전히 이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잘 되는 것을 요구하는 이들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녹아나져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향해 너희는. 그럼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아끼세요.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그만큼 귀하고 소망과 가치를 두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모습이 이들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건 맹인들의 그 사건을 다루실 때 너희는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맹인들에게는. 너무 역설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맹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맹인의 모습. 분명히 구해요. 열심을 다해 구해요. 어머니를 모셔와서 구해요. 근데 잘못된 것,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영적인 소경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건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인해 순환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본다라고 자부하는 이들, 스스로 내가 보고 있노라라고 말하는 제자들, 또 무리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고 있다, 본다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매 성경을 가지고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의 그 모습.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사람,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제대로 기준조차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과 또 대조적으로 왜 무리는 이 두 맹인의 소리를 듣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무리가 왜 이 맹인 두 사람의 소리를 듣고 꾸짖었겠습니까? 너무 시끄러워서였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떠들면 안 돼.
마치 우리 아이들이 밤에 층간소음 때문에 떠들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여기 너무 떠드시면 안 돼요. 여기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조용하라고 말한 것입니까? 기준 데시벨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시끄러운 소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맹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듣고 소리 지르는 맹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지금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소리가 커서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서 꾸짖은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그 내용이 언짢았던 겁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들렸던 그 소리가 불편하고 혐오감을 주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라는 사람, 그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맹인들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귀가 아파서 시끄럽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나랑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단지 뛰어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이제 오신 그 메시아심을 이 소경들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게 듣기 싫다는 겁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부모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여, 이들의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과 같이 듣기 싫어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꾸짖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 맹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내가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틀렸어라는 겁니다. 너희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틀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세 번째, 다수의 무리가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이 주눅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말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여도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그 권위와 지위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조용히 해야죠. 잠잠해야죠. 내가 틀렸는가 보다, 내가 잘못 말했는가 보다, 내가 실언했는가 보다 조용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이 맹인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개 가운데 이들은 맹인이고 거지고, 특별히 이름은 바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라고 이름과
그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맹인이고 거지다라는 그의 직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면서 거지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긍휼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음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는 겁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디메오, 헬라어로는 티마이오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름은 아마도 아람어인 타메라는 것에서 유래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타메. 그럼 타메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더럽혀진, 불명예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란 이름의 뜻은 불명예스러운 자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요, 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던 인생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인생이 변두리 인생이고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이목과 주목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냥 겉절이 같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없는 인생. 옛날 어른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진짜 대충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생명을 잃기 쉬웠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기 쉬웠기 때문에 이름을 제대로 지어주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를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그를 대하는 이 사회의 관심은 그냥 변두리 인생으로. 왜요? 눈 멀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그냥 구걸이나 하고 연명이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다른 사람부터 종속되어서 늘 그냥 그렇게 도움이나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다른 사람으로 긍휼과 자비나 구하며 살아라 라는 인생으로 치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그의 귀에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느 날 그의 귀에 들린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지칭한 말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여전한 시선과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표현이었습니다. 심지어 49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되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 그냥 보통의 명사로 그냥 그다라고 말합니다. 존칭이나 존경이나 높여드리는 표현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시고 단지 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볼품없는, 도저히 거기선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버린 나사렛이라는 그 총구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아무 볼품없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그가 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가치 없다고, 귀하지 않다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귀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삶의 구세주이십니까? 우리가 안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 파헤쳤더니 알게 된 어떤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알게 하신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것 혈육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 육체도, 아무 인생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이 예수 앞에 나온 이 맹인이 보인 마지막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맹인이 나오면서 보인 반응,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보인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구해라. 저는 직업이 거지였어요. 늘 사람들한테 구하는 게 일상이었고 그게 늘 저의 습관이었고 저의 인격이었어요. 예수님, 한 끼 좀 잘 떼어 먹을 수 있게 돈 좀 주십시오. 그 돈 받아서 돌아서 한 끼 잘 떼어서 오늘 하루 버티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 구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지금 이 문제 하나 정도 예수님이랑 하실 수 있잖아요.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그의 온 인생을 건 문제, 나의 전 생애를 건 문제. 하나님,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시라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시라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는 나온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가 가진 최고의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보면 담보물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도 겉옷은 꼭 그날 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을 덮을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몸을 덮고 자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씀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보였던 반응은 그것을 내버리고서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니까요. 그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냥 단지 한 끼 좀 잘 때우게 해주십시오. 한 끼 잘 먹고 그냥 오늘 하루 버텨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오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고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들었던 소식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신다,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가 올 때까지 머물러 서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앞에 참 못 알아듣는 이 제자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머물러 서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다워질 수 있도록,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 도시,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사실은 구약을 보면 저주받은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선언해버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은 열왕기상 16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휴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셨다는 그 언약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어 그 땅을 고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사실은 저주받아 죽은 그 여리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나가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맹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를 제2의 엘리사가 되셔서 생명으로 바꾸어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 맹인 바디메오를 도와준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 수 있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동정과 긍휼과 피로들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지라는 인생은 여전히 변함없이 늘 한계와 장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푸신 그 긍휼은 여태까지 베풀었던 사람의 긍휼과는 차원이 다른 긍휼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생명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라는 성의 이름은 원래 향기 나는, 향기로운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대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과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나의 인생은 변두리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다라고, 나는 죽어서 전혀 생명의 기운이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향기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151장입니다.